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철야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또 마음껏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철야 기도회를 드렸었는데,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빈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던 그때가 얼마나 또 감사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몇 절까지 했었지 이게? 23절.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에서 학개 선지자가 농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중간에 멈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성전만 지으면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하다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일까? 아마도 백성 가운데에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는 이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전 건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했습니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개가 전한 말씀은요, 성전 건축에 나선 지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관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율법에 의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싼 옷자락도 거룩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들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자락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그 닿는 것이 무조건 성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3절 말씀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스라엘 의식 율법에 의하면은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지면은요, 그 음식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비교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12절 질문의 의미는요, 거룩한 옷자락에 음식물이 닿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다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13절 질문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반대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음식물을 만지면 그 음식물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그냥 접촉하는 것으로 거룩함이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그냥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함이 전달된다, 그런 말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학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부정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제사는 거룩한 것이고요, 예배는 거룩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제사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무조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형식보다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듣고 6월 24일에 감격과 흥분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딸리지요, 재원도 부족하지요, 또 그렇게 세워지는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곧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월 21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곧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학개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하고 다시 성전 건축에 힘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복이 임할 징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복이 임하는 징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만국의 보배나 금은보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는커녕 별다른 축복이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마음에 낙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이 2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복을 향해 있으면은요, 거기에는 진정한 복이 임하지 않고요, 반대로 복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을 해야
그 봉사와 헌신이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좀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헌신에 오물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오물이 묻은 것이 오늘날 많은 축복 간증 집회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축복 간증 집회가 사람들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때로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오물이 묻게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물이 묻지 않은 그런 깨끗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감사를 흉내내지 말고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랑을 흉내내고 헌신을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진짜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흉내조차도 어쩌면 기특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자가 자기 동네에 왕이 행차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왕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자기 노모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노모를 등에 업고 왕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 효자의 사연을 들은 사또로부터 그 왕이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인근 마을의 한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고 싶어서 강제로 노모를 들쳐업고 왕의 행차를 구경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의 꾀를 부린 이야기를 사또로부터 듣고 왕이 큰 벌을 내릴 줄로 알았는데 왕은 그 불효자에게도 작은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그 왕의 행동을 보고 의아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불효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그 일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계산이 없는 순수한 기도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순수한 헌신과 순수한 봉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이 어려운 시국을 무난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